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삶 속에서 잘 이기고 견디며 인내하게 하신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삶의 질이 떨어질 때도 중심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아프고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그저 바라만 보며 삶의 중심이 주 안에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함께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곳을 쪼개고도 남을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서로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신 그 손길 귀한 사역 마치시고 뒤에서 지켜보시며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 이제 앞으로의 삶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 주님 필요 적절하게 모든 것 채워주시고 혼자서 모든 일 책임져 나가실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데 장애물을 거둬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원만한 소통과 목사님과 신뢰와 사랑과 순종이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영혼 더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약하고 험한 세대에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할렐루야. 예. 마이크 켜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이렇게 소통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지수님이시라 그랬나요? 새롭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잘 공개하는 거, 뭐 잘 이렇게 해드리는 것, 그것도 물론 힘이 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생명이 전도되어져 오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에 좀 등한히 했던 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 대단히 기쁘고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는 뭐 별로 이렇게 할 일도 없고 나는 뭐 재주도 없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바로 이 자체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는 대단히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그 초신자, 그 신앙의 연조가 짧을 때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는 아주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 그리고 과거에 신앙적인 어떤 많은 그런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여인들, 어디나 보면요, 어느 교회든지 보면 이 여인들의 이 헌신, 어느 교회든지 이 여자분들의, 여성도들의 이런 그 헌신은 어떤 교회든지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대단히 열심히, 때로는 끝까지 이런 믿음의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그 여인들의 이름이 있죠. 이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끝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입니다.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 여인들의 이 신앙의 정절과 지조는 남자 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지금 근심과 두려움 속에 그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에 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심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들은 여자들인데 그 무덤에 막혀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돌문을 열어주지?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너무나도 힘에 부치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돌문을, 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 근심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출발하기 전부터 걱정했을 겁니다. 왜? 남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자신들의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두려움을 좀 극복했지만은, 그러나 근심은 해결되지 않았죠. 현장에 도착하다 보니까는 저들이 근심했던 것이 쓸데없는 근심이었다라는 것을 도착해서야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덤이 열렸으니까 들어갔겠죠.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그 현장에 도착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4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천사라고 이렇게. 네, 천사. 자, 우리가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기쁘고 반가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도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경이로움을, 그 놀라운 가운데 이 경이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천사를 보고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젠 근심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의 그 근심, 그때의 그 두려움은 왜 했을까?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이게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도 순간순간 때때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런 상황. 그런데 저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 이 근심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순간순간적으로 두려울 때도 있었고 근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심과 이 두려움을 이 여인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어졌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어졌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6절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러거든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지간에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어떤 두려움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좋았던 기억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랑스러웠던 기억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웬 철천지 왼수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랑했던 순간들이 없었나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은 기억은 섭섭했던 순간들, 아쉬웠던 순간들, 이런 것들만 내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한다면 제3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 집에 무슨 걱정, 근심이 있을까 싶을 만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많은 여건들 가운데서도 그 삶은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지금 저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고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시간을 지새우고 있을 때 저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단순히 예수님의 그 허무한 죽음 앞에, 그 사람들의 조롱 앞에 너무도 나약하게 죽으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충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대다수의 모습들이죠.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적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이럴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대단히 멋있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베드로의 성격상 굉장히 고무되어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알고 있었죠. 분위기상 모든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설레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인데, 그러면 함께했던, 끝까지 함께했던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설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막 긴장하잖아요. 서로 그냥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있는데, 아니 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예수님 붙들고 그냥 정신 차리라는 듯. 사실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는 읽으면서 예수님 답답하시게 우리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내가 그냥 그 상황을 예수님 죽도록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 이런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아 그냥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목사님께서 나보고 사탄이라 그랬다고 하면은요, 세상에 목사님이 나보고 사탄이라 그랬다고 그냥 막 목사님이 나한테 책망하실 만하니까 책망하시? 그런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대단히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예수님의 조금 전에 그냥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고 칭찬
아주 대단히 그냥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니 와, 내 뒤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조금치라도 단 1%라도 내가 예수님의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전혀 그런 생각을 조금치도 안 했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좀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행위가, 내가 목사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위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는 행위가 언제나 그냥 좋은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그런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들이 뭘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은 이 광경을 목도했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 사람이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이거는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가?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구해 주셨어. 나를 살리셨어.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가? 그럴까요?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 너는 이제 내가 너 정도 됐으면은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너 잘 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죠. 때때로 어쩌면 아니죠. 항상이죠. 항상인 어떤 말씀이죠? 언제나.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든지, 내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설교할 때 하죠.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몇 년 전까지는 그럴 것 같았는데 지금 내 하는 모양을 보니, 내 하는 꼴을 보니 이거는 천국은 고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냐 하면 내가 정말 어떨 때 보면 이 제자들 보세요.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 그러면요, 제자들 부활하고 난 뒤에 닫지 마! 야, 니들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 배웠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막 이러고 흥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니?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몇 년 동안 너희들하고 합숙하면서 훈련시켰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연약한 순간에도, 내가 부족한 순간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기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더 관심이 가고 더 애착이 가잖아요.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과 기억하는 사람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겁니다.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건물을 건축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획도 없었고 어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없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사인 저도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목도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너무 그러면 저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건축하기 전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 번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랬겠죠. 괜히 건축했나 봐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 믿음 속에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여기까지만 내가 봐줬으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까지만 해줄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이게 생활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자에 무슨 뭐 또 세금에 뭐 계속 한다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이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근데 때때로요, 이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뭘 계산을 해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어떤 예측이나 어떤 계산이나 이게 방법이 없어 보였었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계산해보고 예측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어떤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근심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집사람이 참 감사한 것은요, 딱 그 한마디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만 함께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자 안 나가고 월세 안 나가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원했어요. 나중에 언젠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고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내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이런 것을 요즘 새삼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회복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죠. 다윗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의 신앙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들을 기억하더라고요. 그것을 근거해서 그때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 다윗의 특징적인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근심스러운 어떤 두려울 만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은 사실은 그 현재 시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건가 근심했지만은, 근심하기 전에 이미 굴러져 있었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저들이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어디다 감춰뒀을까 이렇게 근심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던 겁니다.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 근심이, 그 두려움이 이제는 변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되어진 일을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결과가 항상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허탄한 듯.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이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전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고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이 전하죠. 우리들이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언제나 항상 그냥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들은 왜냐? 말씀을 기억했으니까요. 말씀이 기억났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은 누가 몰래 감춘 것이 아니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확신을 저들이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았던 것들을 좀 기억하십시다.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좀 기억하시고 옛날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순간들을 좀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것을 바로 기억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버려야 될 기억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나날을 지새우는 우리들은 결단코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심령, 저들의 가정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